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최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허물과 지난날의 모든 과오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정케하기를 원하며 나아갈 때 주의 백성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바르지 못했던 신앙을 점검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불의의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진리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되어 봉사와 헌신의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의 입에는 쓸데없고 무익한 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하는 부정적인 연사가 넘쳤습니다. 두루다니며 험담했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버젓한 외모를 갖추었지만 삼가지 아니한 저희의 대화는 돼지코에 금고리같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며 모든 무익한 말은 심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주님, 함부로 말하며 입술로 범죄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노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달리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다시 한번 3절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달리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주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계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때론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형식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연산교회가 성령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의 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생활 선교사 주님의 숲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연산교회 3대 비전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이 땅 곳곳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욕이 아닌 섬김의 마음으로 백성을 돌아보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표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삶의 욕심이 말씀을 막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 주변의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란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되는 마더와이즈 회복 일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참여하는 30, 40대 어머니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된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가정이 믿음의 터전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부 상가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토부 상가대의 모든 단원들이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륜과 믿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원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찬양하는 입술마다 성령의 기름의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시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반갑게 인사합니다. 우와, 우와, 아름다우세요. 멋지세요. 예, 우리 김필남 지사님 잘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교회 소식 전에 우리 교회 금주 공동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교회 시작. 사도행전적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나라 6.3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고 일할 일꾼이 세워지도록 성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아멘. 이 한 주 동안에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산 친교회로 모입니다. 산책, 탁구, 은혜의 발걸음, 영화 감상, 친교회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교제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 영화 감상, 친교회는 관람료가 5,000원 있습니다. 이거는 모임장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께 듣는데 영화 공급사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람료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이거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께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시니까 또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0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에 있고 6월 당회가 있습니다. 마도와이즈 회복 1기를 오늘까지 모집을 합니다.
이미 이제 모임이 진행될 만큼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마더와이즈를 위해서 육아 돌봄 도우미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안내하고 있는데 또 함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주방봉사와 식당봉사 오늘도 수고를 부탁드리고 이정순 성도님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와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6월 예배 및 기도 담당자가 주보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맡겨진 순서대로 잘 준비하셔서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보고 듣고 돌이키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금주간에 계속해서 새벽에 욥기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와 연관해서 묵상할 만한 내용이 보였습니다. 욥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욥의 3명의 친구가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욥의 상황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죠.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으니 그걸 보는 게 너무 기가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워딩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일주일 동안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같이 신음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니까 참 좋은 친구들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말을 하는데 욥기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욥의 속을 긁어놓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죠. 그렇게 한번 보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곁을 지켜준 것만 같지만 어쩌면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켜켜이 쌓아뒀구나. 말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조금은 참았지만 켜켜이 하고 싶은 말들을 차곡차곡 준비해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고린도 교회를 내가 낳은 자식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직설적으로는 했던 말이기는 하지만 이런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자식을 낳는 심정으로 성도를 대하는 게 아니라 스승처럼 선생처럼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으로도 폭넓게 읽힐 수 있겠더라고요. 즉 교회 안에 어깨를 빌려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들보다 그저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답을 말해주려고 하는 그런 선생이 많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죠. 엘리바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연산교회 성도들은 엘리바스 같은 선생 되려는 사람은 아닐까. 지난주에 이어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이 이 한 주 동안에도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에도 저에게 참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스승 되기보다 아비 되어주고 선생 되기보다 친구 되어주는 우리 연산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스승 되기보다 무엇 되어주고 아비 되어주고 선생 되기보다 친구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연산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대로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데 영적 싸움을 몰라서. 뭘 몰라서요? 영적 싸움이 있는 걸 몰라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린다. 둘째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외부의 압력, 즉 세상의 도전,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다 놓쳐버렸다. 셋째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두 번째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외압이라고 했다면 내 안에서부터, 세 번째는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염려.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 포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염려가 되어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네 번째 케이스일 텐데,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 해석이 20절인데 해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씨앗이 뿌려졌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데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 열매를 거두었다. 굉장히 기대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씨앗이 어디에 뿌려져야 이런 열매가 있다고요?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된다. 간단합니다. 좋은 밭에 뿌려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두말할 것 없어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진리예요. 그럼 좋은 밭이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좋은 밭이란 어떤 상태일까?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핵심을 짚어주고 계시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서 9절까지는 비유가 나왔어요. 비유.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에는 그에 대한 해석이 나왔어요. 그럼 중간에 비어 있죠. 10절에서 13절까지, 특별히 12절에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 중간에 좋은 밭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 중에서도 12절이 가장 핵심이 되겠는데, 우리 12절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하시고,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며 돌아서지도 않고 용서받기를 거부한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삶이 돌아서지 않는다. 즉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즉 좋은 밭이란 뭐냐? 제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제대로 보고 잘 듣고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밭의 정의입니다.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잘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되겠고 삶이 돌아서야 된다.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뭐 본문 화면에 나오는 거 보셨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 그 말씀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 각주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사야서의 인용이라고 그렇게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이사야서의 인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보다 훨씬 앞서서 누가 먼저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에서는 각주가 이사야까지만 달려 있는데 그보다 훨씬 앞서서 구약의 말씀이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뭐 내용을 다 지금 볼 수는 없는데 이 신명기 29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다 볼 수는 없는데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초반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거 너희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머릿속에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10가지 디테일한 재앙들이 있었고 그 백성이 홍해를 건넜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또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았냐?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들,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들, 목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던 것들 등등등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너희들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너희들을 놓지 않고 이 자리까지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들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냐. 모세가 이 신명기 29장에서 백성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신명기 29장 4절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하냐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너희에게 없어서 너희가 날마다 불신앙 가운데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 거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오늘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보는 눈, 듣는 귀, 돌이키는 깨닫는 마음이 없다. 예수님 하신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경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구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시대든 왕정 시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든 신약의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든 지금 2026년 5월 30일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일관되게 우리가 조음받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좋은 밭과 같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함께 나눌 때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잘 듣는 귀가 뚫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내 삶에 받아서 아멘 하면서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의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보는 눈 제대로 보자. 한번 따라합니다. 보는 눈 제대로 보자. 자,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통찰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통찰력이라고. 어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목사님들 중에 저분 참 설교 잘한다. 저 좀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제일 잘해. 예, 아내와 나는 쪼크입니다. 웃자고 하는 말에 막 죽자고 덤비시면 안 돼요. 예,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설교의 멘토처럼 여기고 제가 배우려고 노력했던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요즘은요, 제가 어떤 특정한 누구를 배우기보다는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주로 듣고 또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 본문을 참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듣고 배우려고 참 노력을 하죠. 왜냐? 나는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봤는데 그분은 본 거예요. 나는 못 깨달았는데 그분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무수히도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요새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하루를 준비하는데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팀 혹시 아세요? 언제적 다윗과 요나단인지 오래된 찬양팀이죠. 그분들이 부른 오늘 이 하루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제가 듣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저 혼자 목양실에서 혼자 막 따라 부르면서 혼자 부흥했어요. 그 가사 중에 오늘 딱 특별하게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가사가 있어요.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너무 가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삶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인 거예요, 이게. 삶을 들여다보는 통찰력.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리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만 내가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을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주께서 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서라는 말씀이 구약에 있죠. 예레미야가 쓴 애가서입니다. 슬픔의 노래예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애가서 3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별명이. 모진 고난을 당했어요. 그 이야기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모진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이 애가를 쓰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슬픈 노래를 쓰겠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을 보면은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당하는 사건이 그만큼 쓴다는 거예요. 이 막 쓸개집이 올라올 정도로 그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게 지금 예레미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그가 당하고 있는 사건을 통찰력 있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안에는 쑥과 담즙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보니까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그래서 이 아픔을 통해 재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가 꿰뚫어 보게 되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아침마다 그 은혜가 새롭습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고 해도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심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냥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죠. 섭리가.
이게 통찰력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한번 보세요. 매일 기도하러 가던 길에 매일 보던 소경에게 죄사함을 선포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뭐라 그랬어요?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맨날 볼 때는 그냥 보였어요. 그냥 앉은뱅이, 불쌍한 사람.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목하여 봤더니, 통찰력을 가지고 봤더니, 이 사람이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장애를 가진 게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옥중에서도 서신서를 쓰고 감옥 속에서도 조차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했던 바울을 기억하시죠? 욥의 고난을 아시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건에 휘말려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사건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들은 역사를 그 삶 속에서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겪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찰력 있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그저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메시지, 그것들을 통찰력 있는 눈을 통해 들여다보게 될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통찰력 있는 눈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이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듣는 귀 잘 듣자. 따라합니다. 듣는 귀 잘 듣자. 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성경에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거 공식이에요.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의 공식.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신학 이야기인데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은총.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연 세계 가운데 다 드러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내 놓으셨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창세로부터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창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투영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의 어떤 놀라운 장관을 본다든지 우주의 어마어마한 신비를 대한다든지 혹은 눈은 볼 수 없는 어떤 작은 것들을 혹은 인체의 신비와 같은 어떤 아주 그런 작은 것들을 볼 때 이런 이야기하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단정을 할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이라고 단정은 못하지만, 이야 조물주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기냐? 이게 어떻게 어쩌다가 생길 수가 있냐? 야, 누군가는 섭리하고 누군가는 계획해서 만든 것 같기는 같다 라고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보여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계시된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 그런데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은총. 하나님을 자연 만물에 투영해 놓으시기는 놓으셨는데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그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특별 은총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반 은총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만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알게 되는 원리입니다. 일반 은총은 그래요. 그런데 특별 은총은 그냥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고 그것을 보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쭉 이어 내려가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는 회당에서 랍비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이 이제는 들려졌으니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을 이렇게도 우리가 조금 확장해 볼 수도 있죠. 믿음은 읽고 들을 때 생긴다. 읽고 들을 때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이걸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으면 이 말씀은 전혀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결국은 그 말씀을 내가 꺼내어 읽고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학습하는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익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잖아요. 학습의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는지 아세요? 반복에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구구단을 한번 외워보면은요, 그 원리가 깨우쳐집니까? 한번 보면은 그냥 구구단이, 여러분 자라나실 때 구구단 언제 하죠? 7살쯤에 하나요? 한 번에 그냥 확 깨달아지셨어요? 아니잖아요. 2는 2, 2는 4, 2사는 얼마나 반복을 하셨어요. 그렇게 외워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돈을 계산하고 뭐 은행에 가서 이율을 계산하고 할 때 한 자릿수 곱셈은 그냥 딱 찌르면 나오잖아요. 77에 명석하십니다. 그냥 확 나오잖아요. 왜요?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한 번 읽으면 끝입니까? 저 일독했어요. 그럼 끝입니까? 주일날 한번 나와서 말씀 들으면 그걸로 끝인 것 같아서 아니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답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물과 기름처럼 내 삶과 하나님의 일이 따로 놀았다고 한다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삶과 하나님의 일이 동화되게 되는, 일치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에서 막 확인되는 거예요. 이 일도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이 일도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저 일에 대한 해답도 말씀으로 얻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기를 즐겨하는 삶의 습관이 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를 열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결단,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결단은 곧 무엇이라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 예배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들 속에는요, 한 번씩 질문을 던져보는 게 우리에게 참 도움이 돼요. 항상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질문해봐야 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왜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일련의 어떤 반응은 뭡니까? 너무나도 틀에 박힌 종교적 언어로 은혜 받으려고 들은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그럼 은혜 받는 건 뭡니까? 은혜 받는 것. 혹시 말씀이 나를,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행동을 지지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건 아닐까요?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다. 위로가 된다. 목사님 말씀 되게 잘하시네. 목사님 설교 좋네. 그러고 여러분 돌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는 왜 합니까? 남보다 성경 많이 알면 뭐 좀 있어 보이니까 성경 공부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연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두 개죠. 하나는 구원받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30분가량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위로받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감동받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이 감동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 발휘하기 위해서. 그럼 한번 여러분 예로 들어볼까요? 콕 집어서 오늘 제가 두 번째 대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읽어야 된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멘 하셨잖아요. 안 하신 분은 안 해도 되는데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일주일의 단위 시간 속에 성경을 이전보다는 한 장은 더 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전보다 한 권은 더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믿는 이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라도 더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1분이라도 더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또 너무 단정할 수는 없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여기 본당에 그냥 울려 퍼지다가 확 없어지는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 거죠. 12제자의 이름을 외우는 사람보다 그 제자들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어디서 나서 어디서 돌아가셨고 무슨 일을 했고 뭐 달달 외우는 사람보다 예수 이름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훨씬 믿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말씀 듣고 감동받아 주님 주님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를 악물고 작정하고 결단하여 실천하는 사람이 주님 보실 때 제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우리는 좀 나쁘게 사용하지만 좋은 말이죠. 결단이라도 하니까 3일 가는 거예요. 결단도 안 하면 며칠 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후에 하는 기도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결단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통적인 예배 형식은 그저 설교자가 기도하고 마쳐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됐어요. 왜냐? 말씀을 듣고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드려야 맞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설교 후에는 우리가 찬양을 하고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 여러분 그 시간에 넋놓고 계시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말씀에 열매 맺기 원합니다. 보는 눈을 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결단의 기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넋놓고 계시지 말고. 그런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 말씀을 듣는 귀, 돌이키려는 결단. 다시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 말씀을 듣는 귀, 돌이키려는 결단.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읽고 순종해서 귀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이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한,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삶의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돌이켜 삶이 변화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삶이 변화되는 결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을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섭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임을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고 결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말씀을 그저 감동받는 용도로 듣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낙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놀라운 섭리를 보여 주옵소서. 6.3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선거운동 과정과 투표가 치러지는 모든 순간에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에 사용되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결단하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흩어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돌 대신 예수와 되게 하신 성령 아래 함께 지어 교제하시면서 자유롭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함께